오늘 시작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못한 우리입니다. 먼저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소서. 또한 당신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저의 형제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저희 모두가 행복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엄청 오랜만이죠? 네. 한 2주 만에 추석 연휴 지나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이제 개천절이었고 그랬습니다. 어제 JTBC 뉴스 보신 분 안 보셨습니까? 우리 주교님 나오셨는데? 어제 JTBC 뉴스 8시 한 반 정도에 인터뷰 하셨는데? 생방송으로 그것도 하고 밥도 안 드시더라고요, 어젯밤에. 교황님,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님을 초대해서 이제 갈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 물어본다고 어제 JTBC에서 뭐 연결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셨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사람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요즘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내 앞에 있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거 아니면 조금 더 넓은 거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도직에 있으면서 한 2년 이제 3년째 돼가니까 3년이 돼가려고 하니까 이제 사도직에 대한 일들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만 나 하나만 아니면 내가 나 혼자 열심히 살면 되지라는 생각들보다는 그래도 더 큰 것, 또 교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우리 교구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들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어제 이제 저희들 엊그제 월요일 날 동기 모임하면서 그런 얘기 했네요. 술 한잔 먹으면서 그게 우리가 뭐라 해야 되지? 좋은 말로 하면 연륜이 쌓여가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모험성이 부족해진다 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연륜이 쌓여가면서 꼭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그 다음에 좀 더 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모험적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또다시 하지 라고 하는데 이거 해보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해보려고 도전하기보다는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니까
좀 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뒤에서 보게 되고 하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뭘 한 가지 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다 이게 좋다가 아니라 이게 좋다 이게 낫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언제나 욕먹기는 마찬가지고 이걸 해도 욕먹고 저걸 해도 욕먹고 이걸 안 해도 욕먹고 저걸 안 해도 욕먹고 뭐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주교님들 힘드실 것 같아요. 신부님들도 힘들고 신부님들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쭉 해왔던 내용들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들이 이 세 가지 질문들입니다. 세 가지 질문들. 저희가 한 2시간, 한 3시간에 걸쳐가지고 첫 번째 했죠. 요한 작품이 쓰여지게 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배경입니다. 외적인 배경. 어떤 외적으로 어떤 역사에 의해서 쭉 흘러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AD 1년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기원 후 1년,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박해가 시작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부풀려 흩어지게 되고 했던 그런 외적인 내용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보다 교회 외적으로 어떤 영향들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걸 우리는 삶의 자리라고 했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들,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떠나가지고 몇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1차 유다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쟁이 지게 되게 되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티나 지역 아니면 예루살렘 지역에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지역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이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구심점, 정치적인 구심점들이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그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회의를 하게 된다고? 그렇죠. 얌리아 회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얌리아에서 성전 중심이 아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그 다음에 율법, 토라, 그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심점을 이제 토라 중심, 율법 중심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바로 90년대에 있었던 얌리아 교회가 있게 되고, 또한 그런 구약을 확정하고 토라, 율법 중심의 유다이즘을 만들게 된 후기 유다이즘이 시작된 얌리아 교회에서는 또 한 가지 더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저주문을 발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회당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분리시키게 됐다.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는 그 전에까지는 90년 이전까지는 회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유다인이나 같이 이렇게 토의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성경도 읽고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예 분리돼서 공동체가 아예 달라지게 됐다라고 했던 이야기까지가 제가 했던 게 바로 역사적 배경입니다. 외적인 배경. 요한 작품이 쓰여지게 된 그 삶의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잠깐 했던 게 뭐냐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라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라 요한에 대한 작품, 그러니까 요한계 문헌, 그러니까 책이 쓰여지게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번 주하고 또 오늘 잠깐 또 이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저번 주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안 들었어요? 형성되는 과정이 이 이야기하다가 끝났죠?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형성되는 과정이 일단 책을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야 돼요?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생각에 맞춰가지고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쓰고 이 이야기를 안 쓰고 또 이 선별해서 이야기를 쓴다 그랬어요. 뭐 좀 더 설명드리면 내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일기장에 쓰면 내가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해가지고 다 그 이야기를 아주 꼼꼼히 내가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일기장을 쓴다고 한다면 나에 관계된 이야기를 쓴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도 나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야기 그 사건이 있을 거예요. 상황이 있고 사건이 있을 거예요. 뭐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회의했다가 내가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나서 9시에 미사하고 9시에 미사 끝나서 10시에 뭐 회의하고 12시까지 회의했다가 12시에 밥 먹고 나서 다시 강의 준비했다가 강의 준비해서 4시에 여수 내려와서 순천에서 밥 먹고 지금 여기에서 강의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이런 거는 보고서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 일기장에 쓰지는 않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일기장에 쓰면서도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느꼈던 느낌들 아니면 오늘 날씨가 겁나게 추웠다. 겁나게 추워서 옷을 끼워 입었다가 옷을 벗었다가 끼워 입었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오늘 우리 글라라 자매님 같은데 글라라 자매 엉따라 그랬나? 엉따가 뭔 말이었어요? 아세요? 그 히터, 그 시트에 나오는 히터 있잖아요. 엉덩이가 따뜻해진다고 엉따라요. 그래가지고, 오늘 엉따를 처음 틀었다. 추워서. 그다음 여수 내려오면서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어제 새벽에 여기도 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광주에는 비가 왔습니다. 광주는 이제 새벽에 제가 어제 한 3시에 잤는데요. 이제 새벽에 비가 오는 비 소리를 들으며 잤더니 오늘 내려오면서는 구름도 엄청 맑고 공기도 엄청 맑더라고요. 날씨가 엄청 좋은. 그 다음에 오랜만에 순천이랬다. 여수 내려오잖아요. 한 2주 만에. 그래서 참 새롭더라고요. 이상하게 새롭더라고. 오늘 여수 내려오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 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회의했는데 뭐 회의할 때 오늘 컵을 몇 개, 300개를 샀는지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얼만큼 준비했는지 뭐 이제 그런 이야기 보다는 오늘 내려오면서 제가 느꼈던 거, 그다음에 순천, 오늘 저에게도 또 어떻게 보면 여수 강의가 가장 큰 강의이기 때문에 이 여수 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이야기로 다가오겠죠. 다른 이야기들보다. 그런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내가 느끼고 내가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밖에.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해서 또 그것들이 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들어서 쓴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선별한다고 그랬어요. 선별. 제가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 들었나요? 봐봐 또 내가 설명했을 거야. 설명했는데 기억 안 나죠, 여러분들. 글라라 자매님도 오늘 내려오면서 진짜 오늘 자기가 수업을 뭐 들었는지 모르겠대요. 2주 만에 들으니까 자기도 2주 만에 들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2주 만에 하니까 나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월요일 날 이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 다 알지.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재료가 다르다는 말. 공간복음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하고 재료가 다르단 말 할 때 가장 특징적으로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게 뭐라고? 최후의 만찬을 제가 그랬잖아요. 최후의 만찬 할 때는 공간복음은 성창제전문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빵을 띄워주시며 너희에게 이걸 받아 먹어라. 포도들도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이것들을 언제나 행하여라. 라는 우리가 하고 있는 미사 성찬례에 대한 성창 제전문을 어디서 봤냐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만든 장면을 재료로 썼어요. 공간복음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하지만 최후의 만찬 때 했던 요한복음은 그걸 재료로 써요? 아니에요. 그걸 재료로 쓰지 않아요. 어떤 거? 뭘로 써요? 최후의 만찬 때? 그렇죠. 세종례를 재료로 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왜 그랬다고? 그렇죠. 이미 다 함께.
그 당시에는 한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 자체가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여라 라는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미사에 대한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똑같이 행하고 있었죠. 빵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포도주를 주면서 만찬과 그래서 식탁에 대한 공동체를 만들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써질 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뭐라고 해야지? 성사적 행위? 아니면 미사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사가, 이걸 이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게 아니야. 이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근거를 어디서 찾으려고? 예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그러한 재료를 썼어야만 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건 제정한 건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아니까 이걸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사는 예수님이 제정한 거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그 중요성을 예수님이 제정했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미사를 하는 목적은 뭐냐라고 하면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서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여라 라고요. 내가 너희의 종이 되는 그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체를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견되는 거잖아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뭐 하라고? 복음을 실천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느님을 찬미하거나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영성체 끝나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수님의 상징적 회개 안에 뭐라면 세종례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종이 되어 오는 그 모습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내가 한 것처럼. 그것들을 최후의 만찬 때 영성체 의미를 하죠. 하지만 그 의미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 세종례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약하죠. 있긴 하지만 약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성찬례에 대한 예수님의 성변화 아니면 예수님의 몸에 대한 희생 아니면 대속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미사 안에 있다는 걸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빵에 대한 담론을 통해 가지고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 그 나를 먹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하느님이 내가 아는 것처럼 그도 하느님이 알 것이다. 아버지도 알 것이다. 라는 미사.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의 의미 자체를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이야기 형식으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거는 뭐 요한복음 다음에 할 때 아주 자세하게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증언. 어떤 사람의 기억해서 그것들을 증언했겠죠. 증언했는데 그 증언한 것들이 내가 받아들인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의 생각은 이런 성찬 제정문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건 최후의 만찬 때 어떤 이야기라고? 세종례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세종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거기다 쓰는 거고 공방법은 세종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제정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 성찬 제정문을 갖다가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가 다른 거는 내가 어디에 더 관심사를 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건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같아요. 내가 시각 자체와 관점이 같은
같을 동자에다가 볼 관자를 쓰잖아요. 보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는 게 달라요. 근데 뭐가 같은 거예요? 재료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전승 자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승 자체가 비슷하다는 의미 자체를 우리는 어떤 가설로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출전설로 얘기하죠. 나 마르코 복음할 때 다 했어. 이출전설이라고 어려운 말이라고 내가 다 할 때 다 했어요. 재료가 같다는 거는 전승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테오는 어떻게 쓰여졌다고? 어떤 전승? 마르코라는 전승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Q라는 오록 전승과 그 다음에 마테오가 가지고 있는 특수 전승이 3개가 플러스 돼가지고 뭔 복음이 탄생해요? 마테오 복음이 탄생하죠. 루카 복음은 어때요? 루카 복음은 마테오라는 전승과 마테오라는 재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록이라는 Q라는 오록이라는 그 재료와 그 다음에 루카가 가지고 있는 특수 전승을 플러스 해가지고 뭘 만들어? 루카 복음을 만들어. 그럼 뭐가 공통해요? 마르코 복음하고 Q문헌이라는 예수님의 오록이 재료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보고 있는 관점은 달라요. 똑같은 재료를 쓰고 있지만 그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달라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요리를 할 때 똑같은 재료를 써요. 아마 좋은 요리를 한다고 해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는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재료를 같이 가지고 왔지만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예를 들어 똑같은 재료를 사요. 산상설교에 대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와요. 재료를 가지고 오죠?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마테오 복음하고 오록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오록 부분에 예수님의 오록, Q문헌이라는 오록 부분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근데 마테오 복음은 산상설교 할 때 그것들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말했대요. 그렇죠? 루카 복음은 뭐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요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요리하는 방식이 다를까요?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그래요. 루카복음 안에서는 누가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가난. 내가 진짜 배골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 가난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어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뭐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거예요. 재료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어디에 배치하냐도 달라요. 이야기 중간에. 이야기 중간에. 똑같은 주님의 기도, 마르코 복음에는 주님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는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주님의 기도가 마테오 복음에는 어디에 나와요? 산상설교 딱 중간에 나와요. 모르시죠? 그렇다고 해? 내가 그렇다면 다 그런 거야. 딱 5장하고 7장 중간에 딱 6장 중간에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루카 복음은 한참 뒤에 나와요. 좀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위치도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근데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요? 아니요. 좀 뒤에 나와요. 누구의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그런 것처럼 어디서부터 위치가 달라지냐에 대한 이야기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하고의 비교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하면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했을 거요. 분명히 했어 내가.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이전, 순환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 나온다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2장 바로 뒤에 나온다고.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할 때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재료를 갖고 오지만 그것들을 내가 어디에 이야기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달라져요. 공간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메시아적 죽음, 그러니까 메시아적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그 희생을 뭘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것들을 누구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종교가 다시 시작된다. 마르코 복음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을 때 뭐가 찢어져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징성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정화하는 것들, 새롭게 바뀌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지만 단순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배치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활의 맨 앞부분에 배치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징성뿐만 아니라 성전에 대한 의미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인생 안에서. 그래서 이것들을 허물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단순히 죽음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 전체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대립하면서 그것들에서 내가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무너지면서 다시 일어나고 하는 예수님의 전체 인생을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에 대한 의미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릅니다. 네.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렇게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의 공동체 안에는 어떻다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 네 그룹이 있어요. 네 그룹이 모여가지고 오늘 했던 어떤 이야기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 의견이 다 같아요? 아니요, 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요한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공간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공간복음은 하나의 목적 자체가 확실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 제자들의 범주가 다양해요. 제자들의 범주가 다양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믿음이 제일 많은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한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뭘로 표현한다고? 아니라고. 군중보다 더 앞에. 유다인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공간복음에서는 유다인들의 지도자라고 표현돼요.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사이들, 대사제들, 율법학자들, 원로들 그 다음에 그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인다고 표현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면 유다인이라고 표현돼요.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유다인들하고 분리되고 얌리하 교회하고 분리되면서 유다인들 자체가 예수하고 적대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적대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사람을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유다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래서 유다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인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까 말까 고민하고 갈팡질팡 이 길로 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안 믿고 어떨 때는 따르고 어떨 때는 반대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누구라고? 그렇죠. 군중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표현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따라다니죠. 항상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말을 딱 하니까 그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떠나게 된다고. 6장 66절에 예수님이 생명의 빵에 대한 나를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피가 살을 받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것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12제자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많은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 하면 12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 믿음에 대한 정도를 얘기하면 가장 없는 사람들 유다인, 그 다음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 군중, 그 다음에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삔또가 상하면 떠날 사람들이 누구? 제자들. 그 다음에 항상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 누구? 12제자들. 사도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죠. 또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여자들도 많이 표현되고 있고 또한 그 안에서 말했듯이 종교적인 배경도 다양해요.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첫 12제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다른 복음에 설명 안 되죠? 요한복음만 설명되죠? 두 명의 누가? 요한의 제자,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두 명이 가는데 세례자 요한이 그러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따라가고 당신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까? 와서 보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갖고 와갖고 보고 나서 그 중에 한 명인 안드레아가 자기 형한테 형 누구? 그렇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니까 그놈이 어디 한번 가보자 해갖고 가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두 명이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하고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바리사이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사두가이파, 그 다음에 열혈당원 이 네 가지 당파 중에 세례자 요한은 어느 당파에 많이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에세네파죠. 에세네파가 뭔지는 아시죠? 꿈난. 그러니까 수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다 등진다. 세상을 등지고 나 혼자 여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정결례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키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공동생활하면서 노동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만 드리고 살 거야 라고 모였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그래서 곰방옷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근데 싹 죽어버렸죠. 70년 때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꿈단에 있는 공동체 꿈단이 다 이제 없어졌죠. 자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메시아가 곰방 올 거라는 메시아 기대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 사람들은 에세네파죠. 그러면 니고네모, 바리사이는 뭔 파예요? 바리사이 파죠. 그러면 파가 달라요. 파가. 성경을 해석하고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다른 여러 종파의 사람들, 여러 파당의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었다고? 요한 공동체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도 다양하죠. 종류도 다양하죠. 믿음 자체도 다양해요. 믿음 자체도. 그 다음에 공부 자체도 다양해요. 자기가 즐겨 읽었던 일명 말해서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게 요즘에 뭐 만화가 웹툰이 유행하는 여러분 웹툰 보십니까? 저도 안 봅니다. 뭐 이제 일명 말해서 우리가 유행하던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영화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둘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있는데 똑같은 영화의 장르를 좋아하면 좋아. 그렇죠? 뭐 어떤 장르냐? 액션을 좋아하면 액션만 보면 돼요. 근데 한 사람은 공포를 좋아해. 어떤 사람은 멜로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다른 거 안 봐. 액션을 절대 안 봐. 뭐만 봐? 멜로만 봐. 여자는 멜로만 봐. 남자는 멜로 절대 안 봐. 액션만 봐. 그럼 어떻게? 둘이 어떻게? 영화 보러 가면 따로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뭐라고 해야 되지? 문학 사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이게 수필이냐 아니면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소설이냐 수필이냐 시냐 운문이나 뭐 그런 거. 그 당시에 예수가 있었을 때 당시에 유행했던 문학 사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지혜문학. 또 하나 더? 그렇죠. 묵시문학. 아니, 그래도 많이 아시네. 두 가지. 지혜문학과 묵시문학이에요. 지혜문학과 묵시문학. 뭐 그런 거 있다고 해. 묵시문학, 아니, 지혜문학 안에서도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는 비유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은유적으로. 그러니까는 뜬구러지 않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무엇이냐? 삶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많이 하잖아요. 공간복음 안에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뭐로 해요? 비유로 많이 설명해요. 비유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늘나라는 뭐라고 해요? 등불에 비길 수 있다.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비길 있다. 해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은 그게 지혜문학의 하나의 부류였어요.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또한 지혜문학의 하나의 부류는 뭐냐면 지혜를 인격화시켜가지고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디에 속해요?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라는 지혜가 우리들의 알미나 아니면 말씀 자체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지? 인격화될 수 없는 것, 사람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풀이해내고 하는 것, 그런 지혜문학이 있었어요. 그런 지혜문학이 있는 반면 요한복음 안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다 비유예요, 다 비유.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 그래? 착한 목자다. 아니면 나는 뭐라고?
생명이 빵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어떻게 길이 돼? 어떻게 진리가 되고? 그런 것처럼 인격화 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만들어서 내 가지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잘라져서 나갈 것이다. 그런 비유적인 얘기죠. 그런 다양한 사조들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당연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제가 다 설명드렸죠. 얌리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얌리아 교회를 했다. 얌리아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내가 유대교를 좀 믿는 사람은 어디에 남아 있을 거야? 내가 얌리아 회의 때 너희들 나쁜 놈, 너희들 뒤질 놈, 너희들 죽일 놈, 너희들은 다 썩어 없으러 문드러질 놈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아 있을 거요? 아니 나갈까요? 아니 나 남아 있을 거예요. 왜 나가면 똑같거든. 힘든 거는. 그래도 여기 있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이제 나가면 친구도 없고. 그래서 내 욕 들으면서 내가 한 번만 참으면 되지. 그런 놈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놈들? 유대교 안에 남아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나는 그럼 못 살아. 난 그냥 차라리 나갈란다. 하고 어떻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요한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리스도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모여가지고 오늘 복음 말씀이죠. 독서 말씀이죠. 독서? 여러분 오늘 미사 안 하셨구나. 독서 어디? 갈라디아서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 바오로가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처럼 살고 왜 이방인들한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막 식사를 하고 재밌게 놀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때? 오메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끼리만 놀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오늘 독서가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안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 친해야 될지 안 친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갈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지. 남은 놈들 유다인에게 좀 더 친하고 남은 놈들은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게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죠. 밖에 있었던 놈들은 어때요?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어때? 지가 유다인이니까 이방인을 많이 안 만나봤으니까 어때? 소극적이잖아. 하지만 바오로 같은 사람들은 어때? 이방인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욕먹을 짓을 했지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분리되고 안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이 안에 이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이 선별적으로 하는 기억이나 증언 자체가 선별적으로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섞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들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이야기들은 왜 들어왔으며 이 이야기들을 반대하게 해서 또 이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작품에 대한 그림 자체를 그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할 겁니다.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어떻게 다양한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 생각들을 또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 작품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 우리가 이제 요한이라고 정의합시다. 요한복음사가 아니면 요한의 작품을 쓴 사람. 그 사람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테오복음, 루카복음,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 대충은 알고 있었다. 저도 그렇다고 봐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승으로만,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전승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했었지,
자신의 상황 자체,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삶의 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에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얘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놈은 그것들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전승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예수님의 전승. 예수님의 전승은 뭐예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전승은 예수님이 태어나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루카복음이나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유년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어디에? 마태복음에. 그래가지고는 막 헤로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성전에서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잊어버리고 찾아보죠. 찾지도 않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제 시메온이 뭐하고 이제 유년사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가파르나움에 가가지고, 이제 선포를 하시고, 갈릴리아에서 막 이것저것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은 막 먹기도 하고, 뭐 싸움하기도 하고, 뭐 논쟁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붙잡혀갖고 죽어요. 그때 막 죽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막 하는 얘기. 그게 바로 예수의 전승이잖아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 나와 있는 예수의 전승이에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의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기 이전에, 그거 이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르코, 저저번 학기에 있던 마르코 복음의 복음이라는 것들이 시작하게 된 원초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온 복음이라는 게 있죠. 고린토 1서에서 나왔던 온 복음.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 짧은 문장을 통해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마르코 복음을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썼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만 들으니까 어떻게 안 믿는다는 거야.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거 네가 어떻게 믿을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쓰는 거야? 이야기 형식으로 쓰는 거야. 이야기 형식으로 쓰려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그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다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전승은 뭐가 중심이냐면 육하의 신비를 통해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일단 예수님의 전승은 기본적으로 뭐가 냐면 예수는 인간이다요.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어떻게 됐다? 인간이 되셨다.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하느님이 그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렇죠. 육하의 신비라고 그러죠. 육하를 기본으로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됐다는 개념 자체가 바로 목격지견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느님이셨는데 인간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땅으로 내려오셨다. 제가 마르코 복음 할 때 다 얘기했잖아요. 마르코 복음 할 때 마르코 복음의 육하의 신비, 육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 봐봐, 다른 복음에는 그대로 있어요. 육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한테 와요?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잉태는 하느님께서 점지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들은 너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하느님께서 했던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면서 육하에 대한 신비 자체가 그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마르코 복음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으면 어디에서 찾아야 돼? 내가 세례자 요한에서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세례자 요한에서 위에서 일어났던 이사야 예언서에서 했던 그 이야기들이 누구를 통해 예언을 확충되고 예언이 성취된다고. 세례자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2장, 3장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누구로? 하늘에서 일어났던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예언 자체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3절, 4절에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냐?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어떻게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게 뭐라고? 위에 있는 게 하느님이 어떻게 된다고? 인간이 되시는 거라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한 활동 자체가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자체가 뭐라고? 육하의 신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하의 신비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온 바로 장면이 뭐예요? 세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세례고.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인정해 주시는 육하의 신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것처럼 육하의 신비가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목격하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다는 개념에서 제가 어떤 개념이에요? 네가 아프고 네가 힘들고 네가 어렵고 네가 슬프고 네가 고통스러운 걸 누가 똑같이 느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아픔, 내가 느끼는 슬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대로 같이 아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파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아픔을 없애주기 위해서. 뭘 통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기 위해서. 그게 육하의 신비 기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냐면 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개념이죠. 이걸 요한복음사가는 알고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 근데 뭐가 일어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뭐가 일어나? 얌리아회의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리가 되게 돼. 분리가 되게 되니까, 분리가 되게 되면서 이제 공동체가 쪼그라들죠? 공동체가 쪼그라들게 되면서 어떻게 돼?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유대인들하고 비슷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여야 돼.